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갑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학자들은 이 단락을 좀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사연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이게 분명히 아들의 할례와 관련해서 모세가 어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단락에서 하나의 교훈을 배운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요걸 넘어가면 모세도 큰일 나는 그런 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할례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표지죠. 그러니까 이 표지가 없으면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할례를 아들한테 행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아내를 비롯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 나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간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애가 너무 아파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나는 하고 싶어도 왜 애한테 그런 짓을 하느냐고 아내나 처가 식구들이 막 비난할까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됐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진노하셨고,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다급해가지고 얼른 자기가 나서가지고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았던 그를 그제서야 이제 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아마도 그 할례를 막았던 당사자가 십보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원망이 담긴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진짜 피난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했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런 거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죠.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몸이 못 따라가요. 몸이 그렇게 안 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진짜 말을 안 듣는 면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 첫째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짓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한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 무한한 용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망인 거죠. 내가 진짜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뭔가 어떤 능력을 주시니까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의 그 무한하신 용서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가서 이르시되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세를 위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광야 가서 모세를 맞아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가셔서 너 가서 돌아오는 모세를 맞아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내가 미리 전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가서 해버리시는 역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그 사람한테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상대방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냥 사람이니까 내가 부탁한다고 뭐 다 들어주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명령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거절하겠습니까? 거절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시는 거, 이런 역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놓고서도 기도하고 또 반드시 돼야만 되는 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제가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대고 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갑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경배하였더라.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반응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믿습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마음에 수용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있으면 소리 다 듣죠. 귀가 있는데 뭐. 하지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를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이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결국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여기가 너무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무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그 여정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대단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된 거냐? 아주 작아 보이는 거. 요 믿음. 장로들이, 그 무리들이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그 거대한 역사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믿음은 아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과 2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냐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정말 교만한 말을 그냥 막 찍찍 내뱉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셔. 하나님 계신 거를 내 눈앞에 한번 보여보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한테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되느냐 한다면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질그릇같이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식의 교만을 가지고 살면 언제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박살내시듯이 박살내실지 모르는 일이죠. 잠언 9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혜의 아주 근본적인 게 뭐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항상 옷깃을 여며야 되는 존재입니다. 항상 겸손으로 그분 앞에 설 때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거야말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거든요. 창조주이신 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 아니 자기를 만드신 분을 제껴놓고 어떻게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로 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을 할 때 아주 공손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바로가 그래도 좀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신다 그러면은 당신도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로 설득의 말을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 이방 세계 안에 특히 포로기 시대에 살아갔던 아주 구약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 있죠. 진짜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이방 사람들 사이 안에서 다 공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 정말 공손합니다. 다니엘도 에스더도 자기가 모시는 그 왕들 앞에 다 깍듯하게 예의 갖추고 항상 공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방 세상 안에서 이런 공손함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건방지게 굴어도 된다, 싸워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 직접
직접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직접. 하지만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바로 앞에서도 얼마나 먼저 공손하게 말하고 허락을 구하고 비신자인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논리로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 신약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뭇사람을 이렇게 가죠. 시작.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너무 참 뭐랄까 높고도 아름다운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본능 따라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기 보면은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또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았던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인지. 거칠고 아주 뭐든지 들이받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공손하고 잘 참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에 대해서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손하게 대하고 잘 참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